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과 사랑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거나 혹은 상대방,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함부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것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덕을 세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이 8장에 그려지고 있죠. 9장은 그런 사도 바울의 권리에 대한 포기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그 형제를 고려해서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그런 목적을 삼고 있지만 9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가 그 자유와 그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한 소유한 자로서
내가 자유인이다.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는 어떠한 권리냐 하면 교회와 복음에 대한 그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에 대해 소유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리가 무엇인가? 4절에 보면 먹고 마실 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는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혹은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게서 내가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공받을 권리, 즉 사도에게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해야 하는 그 교회에 대해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6절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번 돈으로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양식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로부터 그 제공받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5절에 보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또한 이 문맥 안에서는 그 아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일꾼들이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아내에게도 그 교회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가정 또한 지원받을 권리가 사도에게는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유인이라고 얘기한 이후에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같이 삶을 통해서 배우고 하진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내가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나의 사도권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그리스도를 전한 결과 고린도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즉 성도가 되었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역의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어떤 처지나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또는 변호하기 위한 그런 사도권의 변호가 아니었어요. 온갖 위협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처지를 높이고 변호하기 위한 그런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아니었고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할 복음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정성, 그것이 왜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수년간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이 만약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의 목사 안수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도권을 그렇게 변호했던 이유는 수많은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복음이 왜곡될까 봐, 복음의 진정성이 훼손될까 봐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그렇게 변호했던 것이죠. 바울은
6절까지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교회와 복음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사도권에 대해서는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왜 사도권이 이렇게 변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거를 내세웠고 이제는 교회로부터 받을 그 권리들이 이제 근거로서 7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군복무와 또 포도를 심는 것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요. 군인은 그러니까 전쟁을 참여할 때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에게 돈을 내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포도를 심는 것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 통상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내가 취하는 것이 부당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수사학적인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반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이 부당하고 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아의 권리가 합당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율법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염려하심이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소들에게도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망을 씌우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냐 하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서 또 율법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죠. 11절 보시면 육적인 것을 뿌려도 거둘 것인데 영적인 것을 뿌린다면 하물며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목회적인 활동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육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그런 지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로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자신뿐만이 아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다른 이들은 5절에 나타난 그 밖의 사도들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 그리고 게바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칭하면 복음을 위해 일하는 그 일꾼들이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그 권리에서 내가 예외할 수 있는가? 하물며 내가 그 권리에서 예외할 수 있는가?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그런 사도인데 나는 거기서 예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성전에서 나는 것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에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는 이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변호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12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나는 이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두 개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하죠. 더 많은 노력과 절제와 희생과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그 목적이 복음을 위해 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여나 고린도 교인들 안에 신앙이 어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돈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진정성이 사라지고 혹시나 왜곡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자신은 없어요. 자신의 변호에 대한 것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래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15절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고 자기 자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자랑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바울은 15절에 교회와 관련해서는 1절에 자신을 자유인으로 표현하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내게는 자랑이 될 수 있지만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관계했을 때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1절에서 자유인은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 자의로라고 하는 것이 자유인으로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 나는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마땅한 권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서, 즉 자의로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억지로, 강요로, 또 억압하는 어떤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노예를 얘기하거든요. 종으로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노예,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로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나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권리이고 보상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이 주는 기쁨, 그 감사,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짐이 되거나 불평이 되거나 원망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었고, 또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유인으로서 누릴 그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종으로 만들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종이 되고자 한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곧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포함한, 또는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수준에 들어가서 최대한 복음을 이해시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복음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형편에 서서 복음을 위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이 지금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은 8장에서는 형제를 위한 것이었지만 9장에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곧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 것이에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용기, 또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죠. 복음이 주는 자유이거든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이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아는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서 주님과 깊은 그런 만남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이제는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주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주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저희들이 소유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취하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 깊이 날마다 새겨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영광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